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승리를 얻은 그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옆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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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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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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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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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 삼으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 시간을 목숨과도 같이 지켜내는 저희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권고하실 때에 저희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같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벌리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들을 줄 아는 귀,
또 볼 줄 아는 눈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2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1절, 구약성경 204쪽이고요. 민수기 6장 21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작은 일도 있고 또 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때때로는 작은 일 같은데 실제로는 큰 일, 또 큰 일 같은데 실제로는 작은 일도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일과 큰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을 삶의 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 중에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의 뜻은 작은 것이라도 계속해서 훔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큰 것을 훔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속담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주는 속담인데요. 근데 이런 의미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나실인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그냥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작은 것이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6장 말씀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나실인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21절 말씀에 의하면 6장 1절부터 20절 그 전까지 말씀인 거죠. 이 6장 전체 말씀이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 법,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행해야 하는 행동 양식,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외에도 혹시 힘이 더 미친다면 더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이 6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이런 사람이 만약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자기 몸을 구별해야 하는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나실인인데, 그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포도주와 독주 등 포도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결국 포도소산 어떤 것이라고도 안 된다. 포도나무의 소산은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삼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넘어가면 죽은 사람, 즉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죽은 사람이 비록 자기의 가족일지라도, 가족의 시체일지라도 가까이에서 부정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시린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나시린의 삶이 얼마나 절제되고 대단한 삶인 것인지, 엄청난 믿음의 삶인 것인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시린의 정의거든요. 6장 2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시린이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근데 이 나시린의 성경적 정의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나시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나시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자신의 몸을,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시대에는 우리가 보면서 야, 참 대단하구나, 나시린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삶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그 어떤 누구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나시린은 포도나무 소산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도 안 되고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 좋아, 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어. 근데 문제는 이 나시린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행동 양식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지키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혹시 포도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뭐 계실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니, 포도를 먹는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된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또 이발을 하면 안 된대요. 미용을 하면 안 된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뭔가를 하셨네요. 다 기본적으로 볶아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삭도는 자르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만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켜내냐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리고요, 아니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은 얼마나 가능한데,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의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특히 유교 사상이 아직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죠. 그 일은 배은망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오늘날 이 시대의 나시린이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나시린의 삶을 살 방법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시린에 대한 정의, 즉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지 너 뭐 먹을 거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싶은 본질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 행동은 하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포도나무 소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외에도 혹시 너가 힘이 미치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더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것뿐이지만 이 이외에 요구되는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리고 싶은 나의 삶의 모습과 너가 드리고 싶은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죠.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 맨날 이 비본질만 쫓아가다가 결국 본질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뼈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에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나신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도 부담스러울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포도 먹어도 되거든요. 먹어도 됩니다. 머리요? 더 많이 볶으셔도 됩니다. 더 예쁘게요. 막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볶아도 되고요. 무슨 모양이라도 괜찮습니다. 시체요? 괜찮아요. 뭐가 어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겁니다. 나시린에 대한 말씀 중에서 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여기 말씀을 보면요, 나시린 중에서도 일정 기간만 내가 요만큼만 나시린으로 살래 라고 해서 나시린이 되는 사람, 그리고 아예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나시린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두 이 6장 거의 대부분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이니까 21절밖에 안 읽었지만 한번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 중에 엄청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시린으로 살기로 작정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시린의 약정 기간이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약정 기간을 끝나는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도 있지만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시린이 왜 속죄제가 필요할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시린은 평생 동안 자기가 작정한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자기 삶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 어떤 일반인들이랑 비교할 데 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나시린의 그 작정된 기간을 다 끝마치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았고요, 포도나무 소선도 먹지 않았어요, 시체도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냐 말이죠.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시린이 무슨 죄가 있길래 나시린의 그 약정 기간을 잘 끝마쳤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마땅한 부족할 판에 무슨 속죄제를 드리라고.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명령이네요. 반드시 그렇게 거쳐야만 되네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점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왜? 즉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볼 때 그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나시린 당사자는 내가 그래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이 정도 삶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이 정도 믿음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안전장치이죠.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나시린은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깨달을 수밖에, 다시금 되새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상한 말씀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나를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믿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들였는지 그것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저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비하나 이런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 빠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또 나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인정될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꿈꾸게 되는 귀한 은혜를,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시린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만 나시린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일정 기간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일정 기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건 안 될 말이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된 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굳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서 그 기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겠어요. 오늘날 나시린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평생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나시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시린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나시린이라고 한다면 자기 삶을,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마땅히 살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세주이시라는 것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감정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본질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으로도 동의하고 하는 것들이 쌓여야 되는 것일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별거 없다는 거예요. 별거 없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시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네, 엄청난 절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시린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삶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정도 된다고,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야, 누구야, 너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로 했지? 그러면 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최소한 3명은 살려야 돼. 죽은 사람 3명은 살릴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넌 나시린이니까. 거룩한 자 아니냐, 내 형상 닮은 사람 아니냐, 나랑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구별되어서 더 가깝게 존재하는 너 아니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최소한 죽은 사람 3명은 살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최소한 100명은 믿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과제를 내주셨다고 한다면요, 그래야 나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담스러워서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가능해요 이게 또? 근데 하나님 그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고작 포도나무 소선, 대단하긴 하죠. 평생 동안 포도나무 소선을 안 먹는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대단하긴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맛있는 그 맛을 어떻게 모르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요? 좀 불편하긴 하겠죠. 좀 더러워 보이긴 하겠죠. 남들 볼 때 뭐 미관상 별로 깔끔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라면 뭐 할 수는 있겠어요. 그 정도는 뭐.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TV에 이제 그런 사람들 종종 나오긴 하죠. 막 땅에 질질 끌리도록 머리 길어갖고 할 수는 있겠어요.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 뭐 이게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그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해지는 그런 것 안 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안 된다. 뭐 조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그 정도는 할 수는 있겠어요. 어디 가서 죽은 사람 3명 살리는 것보단 나아요. 어디 가서 100명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나에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얼마나 사소해요. 포도나무 소선 안 먹는 거, 머리에 삭도 안 되는 거 얼마나 사소해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실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 중에 내가 그 삶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삶도. 작은 일인데 큰일, 큰 일인 것 같았는데 작은 일,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저 정도는 누구나 다 해. 근데 정작 그 사람 없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작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받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에게 그것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을 통해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내가 받겠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받겠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들 그 정도, 내가 이 정도 해갖고 될까? 아니요, 그 정도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꼭 뭔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정도는 너무 좀 약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실제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예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요, 잘못 만들어진 것은 정상 제품에 비해서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또 갖다 줘야 돼요. 그 갖다 준 거 이미 모든 재료가 다 거기 들어갔고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그 값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상대방이 봐줄 때, 양해해 줄 때, 이럴 때 뿐인 거죠. 어떠한 제품이든지 하자가 있으면 그 해당 제품의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잘못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하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엄청난 흠집이 있거나, 예를 들면 뭐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 머리카락 한 올이 빠진 게 아니라 신발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죠. 어떻게 그걸 못 보고 어떻게 그게 빠질 수가 있겠어요? 이건 엄청 큰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만 큰 일이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이 빠져도 큰 일이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결과가 똑같습니다. 신발이 빠져도 그 값을 못 받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이 빠져도 그 값을 못 받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어떤 흠집이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는데, 이 흠집이라고 하는, 이 하자라고 하는 게 작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흠집이라도, 또 심지어는요, 전문가가 일러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나로서는 절대 눈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할 만한 정도의 흠집, 그것만 있어도 그것은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뭐 80%, 90% 이 정도까지 가치가 하락하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작은 것만으로도요. 꼭 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라고 한다면 명품 그리스도인, 오늘 제목과 같이요, 명품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품은 아주 작고 미세한 흠집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야 명품인 겁니다. 명품인데 기스나는 명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명품으로 안 쳐요. 명품인데 실밥 한 올 요만큼 뜯어진 거, 그것도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죽 같은 거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 조금 이염이 됐다?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품인데요. 어떤 명품 회사들은 그렇게 어떤 하자가 있는 것들을 싼 값에라도 팔면, 예를 들어서 가방이에요. 가방 한 2천만 원 돼요. 그런데 여기가 약간 이염이 됐어요. 아주 그냥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것도 겉에가 아니라 쪽 속 안에, 거기에 이염이 됐는데 그거를 2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팔면 그래도 수익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명품 브랜드는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불로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아예 팔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가치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 조그만한 흠집이에요 말이죠. 명품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잘못하는 거, 큰 죄를 범하는 거, 이것만 조심할 게 지금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믿음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자그마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 아주 사소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캐치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릴 수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쩌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큰일이 뭐 그렇게 맨날 일어나요. 그 큰일이 그렇게 맨날 일어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항상 사소하게 일어나고, 이 정도쯤이야. 주의를 몇 번 어겨서 주의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몇 번 어기는 것으로 타협하는 사람들, 실제로 믿음 좋다라고 여겨왔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주의를 어겨야만 된다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명품 그리스도인이죠. 그래도 이 길을 어떻게 해서든 가서 하나님께를 어떻게든 내가 한번 꺾어보겠다고. 되나요 그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내가 저 사람 결혼해서 꼭 전도해야지. 그래놓고 자기가 교회 안 나와버리죠. 왜 그래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99원은 그냥 1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일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쉽게가 아니라 아예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날 쫓아오게 만들어야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직업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직업을 선택하냐고요. 그러면서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직이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원래 모든 직업들은 다 성직이 맞죠. 그러나 이 시대가 그 직업으로 하여금 성직이 되지 못하게끔 만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직업은, 그 길은 포기해야죠. 아, 이거는 아닌 거구나. 근데 그렇지 않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건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내가 제일 재밌어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길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못하죠. 그래서 그 길로 가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되나요? 이미 그 길 자체가 아닌 길인데. 아닌 길에서 지키려고 하면 그게 지켜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면 그 길을 다시 거꾸로 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지나간 세월들, 그 노력들,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나중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부풀려진다고요. 그런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만큼이요. 그 길로 나아가다가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 잃고 이제 외양간 고치죠. 근데 외양간은 텅텅 비어 있어요. 외양간만 휘황찬란하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들이 명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명품으로. 단순히 명품이라고 하는 게 값어치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품은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게 명품인 거예요. 작은 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움, 분노, 어떤 정죄, 이런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거 남들은 모르거든요.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까지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 작은 것을 세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평생 10,000명을 전도하겠다. 10,000명을 다 만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을, 거창한 것을 세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교회 전체를 다 청소하겠다. 그러다가 큰일 나요. 허리 아파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쓰레기 딱 하나만, 내 눈에 보이는 거 제일 큰 거 하나만 딱 줍겠다. 그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명품이에요. 그거 안 놓치는 게 명품입니다. 절대 누군가가 작은 것 한다고 해서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 작은 것 하는 분들 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휴, 명품이시구나. 어휴, 우리 교회 명품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저도 명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이 작은 것들이 쌓여져서 이 작은 것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죠. 좋은 것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이 교회 전체가 깨끗해질 거예요. 그게 바로 명품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보면서 나실인 되게 어렵겠다, 이러고만 지나갈 게 아니에요.
와, 대단하네, 이러고만 지나갈 게 아니에요. 이 나실인의 삶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구체적인 적용점들은 무언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소한 것들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욱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물며 세상의 이치도 작은 흠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명품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입은 자로서 작은 일을 가벼이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삶에는 작고 큰 일이 따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 민감함으로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착하고 충성된 종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